저는 그리스도를 깎아내리는 사람들이라고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제6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우리 시점을 오늘날 우리의 시점으로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시점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 16장 13절 진리의 성령님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성령이 나중에 오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을 근거로 따져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인데 지금은 벌써 2000년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에 세상은 수많은 변화가 있었고 그리스도도 수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이후에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느님 우편에 계셔가지고 성령을 보내셔서 그분이 완전한 그리스도라는 증거를 보이셨고 그 성령이 제자들 마음속에 임하셔가지고 성령이 이제 방언을 하게 되고 그 성령이 여러분과 나에게 지금 똑같이 이 안에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뭘 말씀하시느냐, 뭐 이적을 일으킨다거나 뭐 방언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입신한다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이 안에 계신 성령은 계속적으로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이끄십니다. 그 진리라는 게 뭐냐? 저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성령은 왜 예수가 그리스도인지, 그리스도는 어떤 권세와 축복이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계속 성경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을 근거로 계속 우리 속에서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여러분과 나는 똑같이 예배 안 드려도 되고 목사의 말 듣지 않아도 되고 교회당 오지 않아도 됩니다. 제가 지금 말하는 건 극단적인 겁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성전인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지금 하나님의 영이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혼자 어디서든지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고 내가 집에서도 예배드릴 수 있는 겁니다. 다만 오늘 여기 왜 왔느냐? 여러분 각자가 깨달은 것도 있고 또 교회가 우리가 뭐 내 안의 교회라고는 이름으로 오프라인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분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같이 이 공동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 것인가, 또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시는 것인가, 그걸 우리가 또 듣고 우리가 적용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엄밀하게 말한다라고 하면 이 교회당에 안 와도 된다는 거죠. 왜? 여러분 각자가 다 개인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 그리스도의 영에 계속 여러분의 자아하고 대화하시는 가운데 같이 말씀을 들으셨으면 합니다. 오늘도 여전히 5가지 질문에 답변하는 형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나를 1인칭 시점으로 해서 내가 60대가 넘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는 가운데에서 인생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런 제목입니다. 저는 지금 나이가 60대입니다. 30대가 아니고 40대도 아닙니다. 60대입니다. 30대 때는 엄청난 야망이 있었습니다. 세상을 마치 내가 다 뒤집을 줄 알았습니다. 저는 전라북도 군산에 태어나가지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난 다음에 뭐 일반 대학 다니다가 신학대에 가서 그때 이제 처음으로 이제 서울에 올라오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고속버스에서 기도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 기도라는 것보다는 나의 야망을 하나님한테 그냥 투사하는 형태겠죠. 이제 제가 서울에 왔습니다. 이 넓은 땅, 건물도 있는데 제가 여기를 한번 정복해 보겠습니다. 그런 야망 가지고 항상 집에 내려가 서울 올라갈 때는 항상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60대 되었습니다. 지금 저 시점에서, 저 인증 시점에서 여러 가지 이제 고민이 옵니다. 첫 번째, 죽음이 가까이 왔다는 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마음속에서 너 어떻게 죽는 건가? 죽음 이후에는 무슨 세상이 있고 죽음 이전에 네가 나름대로 준비해야 될 게 뭔가 하면서 계속 저한테 제 마음속에 메시지가 흘러옵니다. 또 저는 질병은 특히 뭐 큰 건 없는 거지만 질병 가운데 나이가 들어가니까 노출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막 어지럽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도 모르는 가운데 배가 안 나오는 것 같은데 배가 어쨌든 조금 나와져 있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건강검진 받으니까 뭐 대장에 뭡니까 뭐 용종이 있다 그거 띄어야 된다고 하니까 아 이게 건강도 저한테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리고 내가 과연 여태까지 살아왔는데 어떤 방향으로 또 살아가야 될 것인지 또 이것도 저의 마음속의 고민입니다. 한편에서는 제가 친구들을 만나거나 제 나이 또래 사람을 만나면 맨 이야기가 대부분은 정치 이야기 아니면 과거 이야기입니다. 나 옛날에 뭐 했다 이런 이야기가 돌아옵니다. 근데 저도 그런 이야기는 조금을 하는 거지만 그게 저한테는 주제는 아니고, 그러나 제 마음속에서도 어느 순간에 내가 옛날에 이랬어야 되는데 저랬어야 되는데 항상 또 과거에 매여져 있는 제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님을 싫어하고 그리스도를 싫어하고 말씀을 보기 싫어하는 또 내 마음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마음속에 들어오는 생각들은 부정적인 생각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나이가 됐는데도 내 속에서 수많은 그런 생각들, 내부에도 있고 외부에도 오는 것들을 항상 그렇게 받아들이면서 내가 참 이게 생각과 판단이 참 문제구나, 이것 자체가 제 자신이 느껴집니다. 그러면 이게 저의 현재 문제입니다. 두 번째, 그러면 나의 이 모습은 성경에 어떤 사람과 비슷하면서, 그러면 성경에서 하나님의 해답은 무엇이냐 이겁니다. 저의 현재 이 모습을 가만히 봤을 때 영락없이 저의 모습은 누구에게로 돌아가냐면 결국 창세기 3장 1절부터 5절에 아담에게로 돌아가는 걸 보게 됩니다. 아담은 창세기 3장 1절부터 5절에 보면 자기가 딱 선악과를 먹었어요. 그 다음부터는 모습은 나의 모습하고 똑같아요. 어떻게 되느냐? 두려움이 이 속에 들어와 버렸어요. 이 속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이 속에 들어와 버렸어요.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어떤 지식 같은 것도 다 없어지고, 그 다음 불신앙이 이 속에 들어왔습니다. 이 안에 들어와가지고 여기서 자꾸 생각나는 게 뭐냐면 그런 것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장하고 완전히 달라버립니다. 창세기 1장 2장에는 저절로 이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쁘고 온유하고 평안한 마음이 그냥 자동으로 생겨나는 건데, 창세기 3장부터는 이 안에 두려움, 하나님이 싫어하고 사람이 싫어하고 내가 최고다라는 게 그냥 생성되는 거예요. 잠자거나 누워있거나 뭐나 그냥 생성이 되는 거야. 이걸 꼭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요즘에 손자가 3명이에요. 근데 저 때는 몰랐고 제가 자녀를 키웠을 때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손자를 보잖아요. 근데 태어나서 지금까지 딱 봤어요. 어떤 손녀는 7살 7년 받고, 어떤 손자는 2년 반 받고, 어떤 손자는 지금 10개월째 보고 있어요. 그런데 보면서 먹는 거 있잖아요. 안 가르쳐주는데 먹어요. 진짜 그렇더라고. 저거는 안 가르쳐주는데 어떻게 저렇게 배울 거 알까? 그리고 9개월, 10개월 되니까 일어서요. 누가 안 가르쳐줬단 말이에요. 물론 부모님 보고서나 저렇게 서야 된다는 거지만 그걸 어떻게 가르치냐고요. 근데 이 속에서 해요. 끊임없이 실패하는데도 서요. 저 보면서 뭘 느끼지나, 이 속에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우리는 그걸 본능이라고 하잖아요. 탁 나오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착각하는 게 뭐냐면, 제가 제 속에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모든 세상에 살아가는 게 두렵고 불안하게 살아가는 거, 그리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 이 세상에 막 지금 장마 가지고 세상에 지금 막 하늘에 있는 건데 저거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 생각하는 거, 이게 그냥 본능으로 튀어나온다. 그러니까 못 고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해답을 줬어요. 저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하필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분이 많죠. 그죠? 다 저 구석구석에 있어갖고. 자,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에 답을 줬어요. 아담과 하와하고 뱀한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인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줬어요. 여호와 하나님은 그걸 왜 줬느냐? 그 상태를 다 아니까. 아담과 하와는 그걸 왜 받느냐? 자기 마음의 문제니까. 다른 문제가 아니야. 바깥의 문제가 아니야. 자기 마음속에 이미 완전 지옥으로 변해버렸고, 그게 본능이 되어지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거를 붙잡아야 되는 상황이고, 여호와 하나님은 그 상황을 아니까
해답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정말 깔끔하고 정말 단순하고 정말 가장 쉬운 이름이에요. 뭘 노력하라는 말이 아니야.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답을 줬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똑같이 아담에게 받았던 여호와 하나님 주신 그 해답, 그 해답은 나의 마음이 문제고 나의 본능이 문제고 내가 변해버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답을 주었고, 그것이 6,000년이 흘러서 여러분과 나에게도 지금 동일하게 답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그리스도 이름 부르면 부를수록 그게 유일한 해답이라는 것을 조금 더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 세 번째.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마가복음 12장 35절부터 40절 말씀을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이런 내용입니다. 자, 성경은 제가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의 영적인 전쟁이라는 측면에서 지금 마가복음 12장 35절부터 40절을 보는 것이고, 우선 크게 마가복음을 봅시다. 마가복음은 1장부터 16장까지 있습니다. 그러면 창세기 3장 15절로 해석해 본다라고 하면 여자의 후손인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계속적으로 그리스도의 사역을 하면서 뱀의 후손과 뱀의 머리를 깨트리는 그런 모든 과정이 나와져 있는 것이 하나의 흐름이고, 또 한편에서는 창세기 3장 15절 뱀의 후손은 그리스도의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것이 쭉 나와져 있는 건데, 결국은 뭐냐면 세상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시스템으로 장악을 해가지고 점점 그리스도가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하다가 결국 죽게 되어지는 상황으로 가게 되어지는 것이 마가복음 전체적인 구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12장 35절부터 40절입니다. 이 내용은 뭐냐면 마가복음은 12장부터 14장까지는 장소가 어디냐면 성전입니다. 성전은 어디냐? 여호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이고 자기의 죄를 완전히 해결하는 장소입니다. 다른 장소가 아닙니다. 갈릴리 해변도 아니고 바닷가도 아니고 다른 장소도 아닙니다. 가버나움도 아닙니다. 성전 앞이고 예루살렘입니다. 거기에만 이스라엘 나라에 유일하게, 전 세계 유일하게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가 거기라는 거예요. 그 앞에서 예수님하고 지금 다른 사람들하고 특히 뱀의 후손들하고 지금 열띤 토론을 하는 게 아니라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가 나오냐면, 이전에 여러분이 우리가 잠시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서기관들, 그 중에서 한 명이 서기관이 이전에 착한 서기관, 선한 서기관이 자기가 율법에서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하고 진지하게 질문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내용은 뭐냐면 서기관들이 질문을 안 해요. 예수님이 거기에 모여져 있는 일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서기관들이라고는 단체, 집단을 향하여서 두 가지 말씀을 하세요. 뭐냐면 첫 번째, 서기관들이 가르침이 틀렸다라는 것. 그 중에 뭐가 있냐면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곡해하고 있는 것. 특히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라는 거에 대해서 곡해하고 있는 것 첫 번째 하나 하고, 두 번째 그 서기관들의 행동. 이 행동이 뭐가 있냐면은 그들은요 딱 보면 저 사람들이 서기관이다라는 게 표시가 나요. 옷부터 달라요. 이번 사람들은 그냥 평범하게 옷 입잖아요. 서기관들은 어떤 옷을 입냐면은 벌써 여기에 이렇게 해가지고 테필린이라 해서 성경 기준이 있는 거를 여기다 딱 해갖고 이렇게 하고 둘려져 있어요. 그 다음에 옷도 보면은 이 옷도 긴 옷을 입어. 신발은 뭐냐면 가죽 신발을 신어. 그리고 난 다음에 허리에 허리띠를 동해갖고 이렇게 되어져 있고, 겉에 보면은 긴 옷을 입는 거지만 그 위에 두르고 있는 가운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 가운 같은 거 끝에 보면은 술이 달려 있어, 술이. 그래서 딱 이렇게 보면은 저 사람은 서기관이구나. 저 사람은 존경 받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율법의 전문가구나. 이런 느낌이 들리도록 그렇게 옷을 입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주로 하는 행동이 뭐냐면 잔치에 보면 이제 서기관들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예수님이
속된 말로 하면 까는 내용이야. 비판하는 내용이라고. 이전에 서기관들에 대해서 전체를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 없었어요. 비판하더라도 별로 영향력도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 대해서 까잖아. 그래서 저들이 입은 옷은 입는데 하는 행동은 뭐냐? 과부들의 돈을 빼앗으려고 하고 있고, 잔치 자리에 보면은 맨 상석에 앉으려고 하고 있고, 자기네들의 특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매 뭔가를 한다라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모습을 보면서 공개적으로 까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네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당신은 오늘 본문의 그 내용에서 중점적으로 보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게 질문입니다. 저는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 서기관들은 성서를 해석하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저번 주에 이스라엘 나라에 한 3,000에서 4,000명 정도가 있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 서기관들은 딱 겉모습 봤을 때 율법에 대해서 정말 박식하고 전문가이면서 옷도 그렇게 입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특권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일주일에 한 번 꼭 이스라엘 사람들은 회당에 모입니다. 오늘날 우리 같이 예배당이라는 그 회당에 모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구약에는 율법을 해석해주고 가르치는 사람들 누구냐면 바로 그 서기관들입니다. 회당장들, 서기관들인데,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지금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대대로 그 사람들 집단적으로 해석하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에 대해서 곡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내용이 나오잖아요. 누구를 예로 들었냐 하면 다윗을 예로 들었잖아. 구약 성경을 예로 들어요. 근데 그건 누가 말하는 거냐면 서기관들이 공공연하게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무슨 말이냐? 서기관들은 이렇게 말을 해요. 다윗의 후손으로 그리스도가 오신다. 그 그리스도가 오시면 다윗의 후손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왕, 이 나라를 뭔가 회복할 수 있는 왕 해서 그런 왕이 온다. 그런데 그 말에는 보면 다윗의 후손이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 하면서 그리스도를 아주 이스라엘 나라, 그러면서 다윗의 후손이라고 하면서 다윗보다는 능력이 그렇게 많지 않는, 그렇게 해가지고 그리스도의 능력, 지혜, 지식을 아예 조그맣게 한정을 시켜놔버렸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대하여서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를 아주 자기네들 수준으로 조그맣게 만들어 놔가지고 거기에서 더 이상 확장시키지 못하도록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제 그 성경에 대해서 해석하시는 겁니다. 다윗이 너희들이 가르칠 때 다윗의 후손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지만 다윗은 그리스도를 봤을 때 뭐라고 말했냐면 내 주라고 말했다. 내 주. 그러면 다윗보다 더 크신 분이다. 근데 너희들은 지금 다윗의 후손을 해갖고 그리스도를 찾게 만들어놨지 않느냐. 그러나 성경은 다윗이 내가 항상 내 주를 뵙니다라고 하는 거는 항상 높으신 분으로 해갖고 그걸 주님으로 표현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하지 않느냐. 그러면 성경적으로 따져보면 그리스도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 거지만 다윗보다 더 어마어마한 능력과 권세와 권위를 가지고 있는 분이다. 이렇게 하면서 성경을 정확하게 해석하시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이겁니다. 서기관들이 가장 지금 중점적으로 하는 건 뭐냐면 자기네들 있잖아요. 특권만을 유지하기 위하여서 자꾸 뭔가를 포장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여기에 테필린이라고 해갖고 여기에 성경 기준으로 쓰여져 있는 거 딱 하고 옷은 딱 입고 손에다가는 율법에 대한 책 아니면 뭐 펜을 가지고 다니죠. 항상 이렇게 다닙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게 옷을 입는 표정을 인하여서 그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한테 주는 메신저가 있어요. 나는 특권층이다. 나는 율법을 해석하는 사람이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할 수 있고 나는 대단한 존재야. 너희들은 나를 떠받들어야 돼. 그리고 내가 해석하는 것만 정확한 거야. 이게
그 표정으로 인하 아니면 모습으로 인하여서 그걸 일반 사람들 다 메신저가 전달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여태까지 그거를 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그리고 오늘 지금 성경에서 보여주는 성전에 있는 사람들은 다 그걸 받아들이면 이라고, 나는 저분이 하시는 말씀 들어야 되고, 그리고 저분이 성경 해석하는 걸 들어야 되고, 나는 어처구니 없고 잘 몰라. 율법도 잘 모르니까 저분이 하는 말을 따라야 되지. 나는 저분들이 항상 하는 걸 해야 돼. 뭔가 대접도 해야 되는 거고. 그러면서 나는 별로 볼품 없어. 이게 밑바닥에 깔려 있어요. 그게 깔려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중점적으로 두 개인데, 마지막 다섯 번째. 그러면 이 말씀을 오늘날 여러분과 나의 삶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할 것이냐, 이겁니다. 첫 번째,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서기관들을 오늘날로 따져본다라고 하면 교회 중직자들, 그렇지 않으면 목사들, 아니면 신학자들, 이런 사람들이겠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오늘날 똑같이 성경을 해석하고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끝장까지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 해석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건, 오늘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아니, 서기관들이 많이 있는데도, 성전에서 있는데 거기에서 예수님은 다른 많은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다윗의 후손이 그리스도가 될 수 있느냐, 그리고 그리스도가 작느냐 하면서 가장 핵심적인 거 한 가지만 질문하는 거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많은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마가는 꼭 그거 하나만을 기록을 한 거잖아. 그렇다라고 하면 예수님은 가장 중요한 걸 그리스도로 보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오늘날 다시 이쪽으로 돌아온다면, 지금 목사들이, 교회 중직자들이 성경을 가르치거나 그 다음에 신앙을 가르치거나 할 때, 성경을 해석하거나 할 때 가장 첫 번째, 그리스도가 뭔지 안 나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유일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만 말하지 않으면, 그리스도만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거는 성경을 정확하게, 가장 핵심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가장 본질적으로 해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여러분도 지금 여러분과 내 안에 다 성령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나는 내 개인적으로는 내 개인 교회를 가지고 있는 담임 목사들이야. 다른 사람들하고는 아니지만 내 개인적으로는 개인 교회를 가지고 있는 내가 또 담임 목사라는 거야. 개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유튜브나 다른 상황을 봤을 때 어떤 목회자나 어떤 신학자, 어떤 사람이 말할 때, 저 사람은 뭐 어디 뭐 프린스턴 나왔으니까, 아니면 어디 신학대학 나왔기 때문에 저분의 말을 들어야 되겠다. 그게 아니라 여러분도 스스로 마음속에서 판단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근데 판단 기준이 뭐냐? 저분은 예수는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느냐, 그리스도로 해석을 하느냐, 한기적으로도 해석하고 있느냐, 그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스스로 평가해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잖아요. 제가 어저께 어떤 분이 전화가 왔어요. 하필 밥 먹을 때 전화가 왔어요. 밥을 맛있게 지금 복날이라고 해갖고 삼계탕을 열심히 몇 시간 동안 끓여놔갖고 딱 먹으려고 하는데 전화가 왔어. 핸드폰으로 전화가 왔으니까 할 수 없이 받았잖아.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자기가 신앙생활 하는데 유튜브에서 목사님들 설교를 많이 듣는다는 거야. 요즘에요, 유튜브에 목사님들 설교 많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먼저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하셔야 될 게 뭐냐면, 유튜브에 여러분이 하나 보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유사한 거 뜨잖아요. 그거 여러분이 설정 들어가고 깨야 돼. 하나 보면 계속 그 주제로만 나와. 그러니까 나는 뭐냐면 거기에 페인돼 버려. 내가 만약에 제가 그러니까 요즘에 지나가면서 나이 드신 분이나 아니면 나이 안 드신 분이나 제가 다만 항상 보는 게 뭐냐면, 저분은 유튜브 뭘 보느냐, 이게 관심이야. 근데 대부분은 그렇게 설정이 안 돼 있어. 그냥 유튜브에서 자동으로 설정돼 있기 때문에 정치하면은 정치만 떠. 내가 만약에 고성국 TV만 본다, 그 관계된 것만 떠. 그러니까 뭐냐면 그 세계가 단 줄 안다니까.
그걸 제거를 해야 돼. 그래야 유튜브가 여러분과 나를 이용하지 않고 내가 여러분을 이용할 수 있는 거, 내가 유튜브를 이용할 수 있는 거니까 막 다양한 주제로 또 하나 봤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는 보면은 그 주제가 아니라 다양한 거 나와. 나는 항상 볼 수 있는 거야. 그런데 그분은 그게 안 돼 있나 봐. 그래서 설교 하나를 뜨니까 다양한 설교가 막 뭐 나오잖아요. 그만 설교만 나오니까 아니 그 신앙생활을 평상시 별로 잘 안 하셨는데 신앙생활을 조금 자세히 해보려고 하다가 어떤 목사님의 설교가 딱 떠오른 거예요. 그 목사님 설교가 뭔 줄 아세요? 여러분 10년 전에 20년 전에 잘못한 거 있죠? 가서 그 사람한테 가서 회개하고 용서받아야 돼요. 그게 그냥 뜬 거야. 근데 그게 마음에 꽂힌 거야. 여러분은 10년 전에 20년 전에 잘 사셨어요? 저는요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은 개같이 살았어요. 물론 다른 사람한테 피해는 끼친 거는 그다지는 없어. 마음속에서는 수없는 피해를 끼쳤죠. 다만 행동으로 보여진 것도 있어요. 그러나 행동으로 안 보여진 것도 대부분이야. 행동으로 보여줬으면 내가 그만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분은 행동으로 많은 걸 하셨나 봐. 저한테 전화 오시는 분이. 그리고 피해를 많이 끼쳤나 봐. 근데 지금 뭐냐? 10년 이상 흘러갔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막 해갖고 막 자기한테 오는 건 아닌데 그 사람은 좀 많이 피해를 끼쳐갖고 다른 지역으로 멀리 이사 가셨나 봐. 그런데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니까 신앙생활 잘하고 싶어갖고 가서 용서를 빌어야 되겠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막 추적을 해봤대. 보니까 가서 해야 되는데 이게 만만치 않다는 거지. 왜냐면 어떤 사람은 어디로 이사 갔다는 거지. 그 이사를 한 걸 어떻게 찾냐고. 그래서 이거 가긴 해야 되는데 빌긴 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말 못할 내용도 있어요. 성추행건도 있어. 그러면 가서 그걸 다 잘못했다고 말해야 되는데 가는 것도 그렇고 어디 사는지도 모르겠고. 그럼 나도 전화 온 거야. 목사님 가서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제 상황을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이제 물어봤어요. 막 이렇게 저렇게 쭉 하면서 이제 상황을 설명하다가 저는 이제 그래서 다른 목사님들은 지시를 했다는 거야. 그거 하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하지 말라고 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야. 그래서 저는 이제 나는 결정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 결정은 당신이 해야 되는 거고 나는 우선 정보만 주겠다 해서 막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왜 그렇게 하게 되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결정적으로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말해서 이제 양심이 찔려가지고 그렇게 했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오늘 상황에서 이제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수도 없는 유튜브를 보면서 대부분의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유튜브 설교 유튜브를 듣는 가운데 가장 마음에 꽂혀지는 게 뭐냐면 착하게 살아라. 죄짓지 말아라. 목사님 말 잘 듣고 부모님 말 잘 들어라. 국가에 충성. 이런 내용이 꽂힌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내용은 안 꽂히냐면 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안 꽂힌다는 거지. 네 속에 사단이 있다. 네 속에 그런 수많은 생각들이 있는데 그 생각을 깨트리기 위하여서 그리스도를 불러야 된다. 그건 없어.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적용해야 될 게 뭐냐면 수많은 설교를 듣는 거지만 그 설교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너 속에 사단이 있다. 생각을 그리스도 이름 불러서 싸워야 된다. 그런 내용이 아니고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 해야 되고 저거 해야 되고 저거 해야 된다는 거는 똑같이 서기관이 예수님이 완전 까듯이 똑같은 거야. 저 따라서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 끝, 마귀야. 가라. 여 안에 있다니까요. 마귀가 바깥의 문제가 아니에요. 바깥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구조 아무리 내가 말해도 안 바뀌어져요. 기득권이 있는데 내가 내 마음이 바뀌어지면 그래서 싸움을 하면 하나님이 바꾸셔. 우리가 바꿀 수가 없어. 하나님이 시간표 되면 바꾸셔. 근데 우리는 내가 마치 신이라고 바꿀 줄 알아요. 내 마음은 하나도 안 바뀌고 여길 바꿔야 돼.
그러니까 똑같이 여러분이 유튜브를 보든지 다른 사람을 보든지 신학자가 성경을 해석하든지 성경을 빌미라고 뭐가 나올 때 속에서 저 사람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말하느냐 안 하느냐, 그리스도 중심으로 해석하느냐 안 하느냐, 그리고 제가 지금 여기서도 똑같이 말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 속에서 저 목사님이 과연 그리스도를 말하냐 안 하느냐, 그리스도 중심으로 해석하느냐 안 하느냐, 그 기준으로 여러분도 보라는 거야. 여러분이 저 목사님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잘 지키고 하고 있는 그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도 스스로 판단하셔. 여러분이 목사님이셔. 여러분이 바깥에 나가면 다 개인교회 목사님이시라고. 여러분이 바깥에 나가면 다 개인교회 신학자들이야. 그렇기 때문에 다 보고 판단하시라고. 판단의 기준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제 두 번째로는요, 이거예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을 바꾸려고 할 때 여러분이 뭔가 폼을 재서 행실을 하려는 걸로 내갖고 말로 그 사람을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일주일에 꼭 제가 손자 손녀들을 봐야 되는 루틴이 있어요. 근데요, 이게 참 전쟁터라는 게 느껴져요. 왜 그러냐면, 만약에 어떤 분들은 그 아이를 잠깐 보는 거잖아요. 저는 어떻게 보면 한 번에 보면 3시간, 4시간을 봐야 되는 상황이 있고, 어떤 경우에는 10시간을 봐야 되는 상황도 있어요. 그러면 그 손자 손녀가 가장 기분 좋고 가장 편안할 때 보는 게 아니거든요. 가장 꼴 보기 싫을 때, 가장 리얼해가지고 있잖아요. 막 속에서 야비하고 막 보여지지 않아야 되는 거 나올 때 그때 보고 있어요. 그저께도 이야기를 해보면 갑자기 비가 왔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편안하게 갈 줄 알았는데, 거기에서 3살짜리 남자애가 인상 쓰면서 안 간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있잖아요. 비가 오니까 저는 우산이 없었거든요. 그 2명의 짐을 제가 한 손으로 잡고 들고 걔를 안고 가는 거야. 땅바닥 누워갖고서는 그냥 스트라이크를 벌이는데요. 안 한다는 거야. 팰 수도 없잖아. 예전 같으면 팼었는데 지금 다 카메라가 있잖아. 패지는 못하겠고 팰 수는 없고 이제 다 시대가 바뀌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아무리 말해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거 보면 제가 걔보다 힘이 세잖아. 빡 안아가지고 막 힘을 빡 주면서 이쪽에는 짐 있고 이쪽에는 안고 비는 오고 뭐 끌고 가는 거야. 얘가 있잖아. 거기서 막 쇼를 부리는 거야. 만약에 엄마라고 하면 못 이겼을 거야. 나는 남자잖아. 그러니까 막 잡으니까 아무리 지가 힘쓰다 하더라도 나를 못 이기잖아. 가는데 가면서 또 7살짜리 애가 막 또 울어요. 조금 또 막 웃어요. 둘이 쇼를 하는 거야. 이야, 내가 보면서. 근데 만약에, 그래서 제가 봤어요. 이야, 이건 완전 기분 좋다, 기분 나빴다. 그랬다가 갑자기 막 천둥 쳤다가 번개 쳤다가 갑자기 또 해가 떴다. 이게 순간순간마다 바뀌어지는 거야. 저도 있잖아요. 예전 같으면 막 이게 막 변동이 심했겠죠. 근데 지금은 그러는 거죠. 막 울어요. 그러면 내버려둬요. 가만히 서 있어요. 우는 거에 대해서 평가를 안 해. 그냥 가만히 서 있어. 속에서 뭐 하고 있느냐? 예수는 그리스도만 하고 있어요. 그러면 10초 울다가 또 가요. 웃으면서 가. 내가 봤을 때 정말 미쳤어. 나는 울면 그렇게 막 세상 집에 울면은 그 다음에 미안해서라고 그러는데 미안한 표정도 없어. 그냥 뭐냐면요. 막 그러다가 그냥 가자. 이래. 저는 보면서 평가는 안 해요. 다만 그 행동을 하면서 막 할 때 그냥 서 있기만 해. 네가 알아서 판단하라 이거야.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러니까 저도 상황을 보면서
제가 그런 상황 벌어질 때 막 제어하려고 통제하려고 잔소리 부부하려고 그 다음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너 그러면 안 된다고 막 뭔가 비판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예전에는 정말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없어. 왜냐면 내가 내 마음을 지키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하면서 그냥 보고 있어요. 그냥 예수는 그리스도. 그래서 그래야 막 울 때 예수는 그리스도 그 말만 해요. 그리고 가만히 있어요. 뭐냐면 내 마음만 지키고 있어. 막 둘이 막 싸워요. 예수는 그래서 가만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심각할 때는 둘만 이렇게 바꿔놓고 분리시켜놓고 그냥 예수는 그리스도 하고 있어. 평가도 안 해. 비판도 안 해. 왜? 그 둘이 싸우는 건 어차피 전쟁터니까 놔두고 있어. 저는 하고 있어. 개입은 안 해. 심각할 때는 개입만 해갖고 분리만 시켜놓지 가만히 있어. 그러면 이게 뭐냐면 제가 봤을 때 그 수많은 상황에 저 속에서도 전쟁터잖아요. 근데 이거를 제 마음을 지키고 있다는 거잖아요. 이게 그 2살짜리나 7살짜리나 제가 뭘 해갖고 통제는 하고 비판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친구, 걔네를 또 속에서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가르쳐야 되는 거지. 제가 막 각지로 통제를 시켜갖고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물론 그럴 수도 있는 거지만. 그래서 저도 그 상황에서 계속 예수는 그리스도를 부르면서 나는 내 속에 있는 내 상황만 통제를 하고 바깥에 있는 거는 그냥 그리스도께서 하시도록 놔두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이번 한 주간도 보면 비 많이 왔잖아요. 엊그저께 제가 손자 데려오는데 갑자기 비가 쫙 쏟아지고 아니 하필 내가 꼭 집에 갈 타이밍에는 막 쏟아게 쏟아지고 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막 아까 막 이놈의 비가 오기 도대체 이 세상이 왜 이런 거야 하면서 막 뭔가 비판했을 거야. 그러나 저는 제 마음만 통제를 하고 바깥에 있는 건 다 내가 통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기도하면서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바깥에 있는 거 못 바꿔요. 정치 이야기 저같이 나이 드시는 사람 유튜브로 보겠지만 못 바꿔요. 아무리 내가 말아봐야 시간만 흘러가요. 나는 뭐냐면 내 마음 지켜야 돼. 어떻게? 예수는 그리스도 이름 지키는 거예요. 다시 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 내 마음에 성령이 임재하셔요. 내가 예수는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셔요. 평안함을 주셔요. 지식이 샘솟듯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재해요. 하나님의 지혜가 임재해요. 그래서 자꾸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임재를 통하여서 내 속에 다른 수많은 생각들을 깨트리고 밀어내고 그 다음에 없앨 수 있다는 거야. 근데 제가 아무리 불러봐서 지금 요즘 깨달은 게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에 대한 이름을 부를 때 별로 안 믿구나라는 걸 느끼더라고. 안 믿는 내 자신이 보여지는 거야. 그걸 다시 그것도 깨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결론을 맺겠습니다. 결론을 맺는다라고 하면 여러분은 지금부터 나가면 다 개인 교회로서 내 개인 교회를 책임지는 목회자입니다. 바깥에 있는 목사, 신학자 아니면 나 뭐 기도 열심히 하는 뭐 기도원의 원장이라고 설교나 유튜브를 들을 때 그리스도라는 결론이 안 나오고 그게 중심이 아니라면 여러분이 여러분 마음을 지키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내 주변에 있는 상황은 내가 내 마음을 바꾸면 하나님이 바꾸신다는 겁니다. 그거를 꼭 기억하시면서 한 주간 동안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1분 동안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에 살아가면서 수많은 정보, 수많은 것들을 보고 듣고 있고 또 내 안에서 이미 태어날 때부터 본능적으로 그리고 경험적으로 수많은 지식과 경험이 내 안에 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으로 통합이 되어지고 재해석이 되어져야 하건만 우리는 지금도 내가 주인 되어져서 모든 것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지혜를 열어주시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지혜와 도우심을 구하는 가운데 우리가 성경을 보거나 목회자를 보거나 세상에 있는 유명한 사람들을 볼 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관점으로 보게 하시고 판단하게 하시고 평가하게 하옵소서. 또한 내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것들도 일단 내 마음에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평안함으로 지키시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 마음을 지키게 하옵소서. 예수이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이 시간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이 주의 복음 위에 온전히 쓰여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지혜를 열어주셔서 우리가 세상의 권위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개인 교회의 목회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도로서 부르셨사오니 우리 먼저 내 자신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는 답이 나래지게 하시고 성경을 그 눈으로 보고 해석하게 하시며 우리 내면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영적 싸움하는 가운데 승리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 속에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능력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수많은 사상과 습관과 보이지 않는 속삭임은 예수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깨어질지어다. 나의 마음에 그리스도로 더욱더 충만케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내 안에 교회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과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과 앞으로 또한 유튜브를 통하여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